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살피시고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리고성 안에 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인가 이것을 살피고 판단하기 위하여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명의 정탐꾼은 또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2명의 정탐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인가 이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다녀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한편으로는 2명의 정탐꾼으로 살고 또 한편으로는 시딤나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시딤에서 파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딤나무는 무엇입니까? 시딤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이 시딤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딤, 즉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성물이에요. 우리가 번제단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향단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는 떡상이 되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성소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어서 세상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라합의 믿음 3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라합의 믿음은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지 못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합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라합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부동산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풍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이스라엘은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즉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하고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 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부동산, 땅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건 라합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간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냥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다 녹아버렸어요.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원수 마귀와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실로 악한 영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서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경계를 일으키며 그분 앞에서 다 녹아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타락한 아담 안에는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 안에는요, 다 무엇이 내재되어 있을까요?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함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 안에는 다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이 내재되어 있어서 일정한 상황이 충족되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학대를 받든지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내재되어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이 증폭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은 어떻게 극복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기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은 오직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언제나 늘 날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릴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니, 어떻게 날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도 안 기쁜데.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우울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충만한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늘 언제나 날마다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아니, 감사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있어서 충만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달리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되며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은 간 것 없이 사라지고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자는요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하게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자는 정말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는데 아무 공로 없는 날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서 끌어넘쳐서 진정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슬픔이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영원한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을 얻고 그분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은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의 두 번째 믿음,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하신 것을 믿는 믿음. 여호수아 2장 10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앞에 홍해가 버티고 있었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 바로가 600승을 전차 600승을 끌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므로 라합이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바로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리고성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즉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복음서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셔서 삭개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회복된 여리고성은 많은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영적 의미이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었으며,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려나무의 성읍으로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5년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하셨는데, 여러분들 아모리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그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자는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함이 보고 고자질하잖아요. 그래서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을 저주했는데, 사실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4번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장가가서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가나안의 11명의 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이 바로 아모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의 아버지는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이었고, 함의 아버지는 노아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모리는 요단 동편에서 두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두 국가 가운데 한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 바로 시혼이었어요. 시혼. 그리고 또 한 명은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하는 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의 길목을 딱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저지한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여호와께서 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전멸당한 이 두 왕을 우리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시혼의 이름은 쉽슬다예요. 쉽슬다. 그는 강력한 힘과 권세로서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자였습니다. 시혼이 통치하던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스본은 원래 아모리 사람 시혼의 땅이 아니었고 모압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시혼은 강력한 힘과 권세로서 모압 사람들을 다 휩쓸어버리고 그곳을 차지하고 그곳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휩쓸어버리는 이 시온은 환란을 상징하는 거예요. 환란. 그런데 라합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모든 환란을 다 전멸하시고 종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의 믿음도 라합의 믿음과 같았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라합과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모든 환난을 다 종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결단코 무너뜨릴 수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환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었으며 나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자다라고는 믿음이 있게 될 때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환난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오히려 뒷걸음치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단 동편을 보게 되면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헤스본 지역 바로 위에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모리 사람의 두 번째 왕 옥은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의 이름의 뜻은 목이 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 목이 긴 거인이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이 옥의 침상을 보게 되면 이 옥은 굉장한 거인이었어요. 그의 침상의 길이가 한 4m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옥이 다스리는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소를 키우기에 매우 적당한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산의 황소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만큼 목축하기에 좋은 기름진 땅이었어요. 이렇게 기름진 땅을 통치하는 옥은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여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거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옥은 단순히 키가 큰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세상의 거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거인들을 주께서 종결시키셨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축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위축당하지 말고 가슴 펴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거인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게 되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왕 바로를 만났는데 위축당했습니까?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을 들어서 바로를 축복했어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를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라합의 믿음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주었잖아요. 그래서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여러분들 선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단어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헤세드 즉 인자와 긍휼은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에 기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행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정하게 변함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만약 우리의 상태나 행함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된다면은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내다버리시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요, 언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상태나 나의 행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무궁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시간에 있어서, 양에 있어서 한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헷셋으로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이렇게 요구하며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의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증표를 요구했죠. 하나님의 헷셋으로 우리 아버지의 집을 태우라고 하는 증표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 증표라고 하는 단어가 진리의 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증표의 단어의 뜻이 진리의 표예요.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증표는 예수님의 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 그런데 이 표라고 하는 단어는 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히브리어 자음은 하나하나 이게 상형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단어의 상형의 의미를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그래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태우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증표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명의 정탐꾼들이 대답을 해주었어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증표를 요구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구하니까 두 명의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줄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줄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지는 줄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누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그 영혼 안에 흐르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날마다 충만하게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는 어떤 영혼에게 흐르게 될까요? 어떤 영혼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그랬잖아요. 이 창문은 하늘을 바라보는 창인 것입니다. 은총의 빛이 들어오는 창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늘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위의 것, 하늘을 찾으래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늘이 무엇이기에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찾으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위를 찾으라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문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영혼에게 흐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날마다 흐르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명의 정탐꾼이 또 얘기하게 됩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모든 가족들을 붉은 줄이 매달린 너의 집 안으로 다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붉은 줄이 매달린 집은 어떤 집입니까? 붉은 줄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이니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집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 부모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하거든 내 부모 형제를 주 예수의 피가 흐르는 교회 안으로 다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다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명의 정탐꾼이 또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주님의 피가 흐르는 집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누구든지 집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집 안에 떠나게 되면 누구든지 거리로 나가게 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교회 안에 머물다가 버림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영원토록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며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 세 가지 우리 살펴보았어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읽으시길 바랍니다. 1. 이스라엘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땅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2. 홍해를 가른 것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또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여호와께서 전멸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시황 모든 환난을 전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거대한 거인들을 종결하셨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족을 구원하는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안으로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착해야 양심이 있어야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신자는 바르게 살아야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누구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주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집안에 머물며 구원받는다. 누구이든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